그런데 이러한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은 특별히 다른 감정들보다 좀 더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 분노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안에 분노라는 감정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너무 갑작스럽게 분노가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TV나 또 신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이 강력범죄와 관련된 인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한순간에 자기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뭐 이런 강력범죄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다들 이 분노라는 감정, 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느껴보셨을 텐데 그 분노를 다 표출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분노로 인하여서 또 우리 스스로가 많이 침체에 빠지게 되고 또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분노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잘 훈련하여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분노를 다 표출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우리 스스로의 좌절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분을 내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를 느끼게 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하고 또 그 자책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분을 내는 것, 또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안 좋은 결과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 인물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에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 아하수에로 왕은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과시욕도 대단했고 그가 가진 권력, 경제력,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왕은 수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180일 동안, 즉 6개월이나 걸쳐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고 난 이후에 그 수산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추가 연회를 베풀게 됐는데 그 추가적으로 잔치를 베푸는 기간도 일주일이나 그렇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잔치, 그 7일 동안 베푼 잔치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10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왕이 주운이 일어나서 어전네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이 왕은 도소수상에서 잔치를 베푼 지 7째 되는 날에 이 자기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 와스디 왕후를 고관 대신들과 온 백성 앞에 드러내서 좀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녀의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대단한 권세와 부귀영화만 누리고 있는 왕이 아니라 그런 왕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왕이 술에 취했고 또 그 마음에 주흥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내시 7사람을 불러와가지고 그 사람을 왕후에게 보내서 왕후를 모셔오도록 요청했습니다. 술기운에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이긴 했지만 그의 아내를 자랑하기를 원했고 또 이 잔치 마지막 날에 이 성대한 이 하이라이트를 그거의 절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 당시에 이 왕이 가졌던 권세와 권력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왕과 왕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와스디 왕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도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왕후가 왕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 명령을 아주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인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와스디 왕후가 자신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12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은 그 마음의 진노가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왕이 개인적으로 이 왕후 와스디를 보내어서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그 고관 대신들이 있었고 그리고 7일 동안 그 수도에 도성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면서 이 일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인데 와스디 왕후가 자기의 명령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위신과 체면이 말이 아닌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27지방이나 다스리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경은 아하수에로 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종해서 나아옵니다. 그가 사는 왕궁에는 바닥이 막 대리석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희귀한 돌들로 깔려있고 그들이 마시는 술잔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각양각색의 모양대로 되어 있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엄청난 그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마음껏 과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드러내고 자신이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신이 되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와스디 왕후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체면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다. 이 구절 안에 아하수에로 왕의 그 상태가 고스란히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분노라는 감정을 보게 됩니다. 분노는 어떤 때에 일어나는가? 먼저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 혹은 이미 감정에 대해서 좀 느슨하게 반응하고 느슨하게 통제하는 상태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왕은 오랫동안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당연히 잔치에 참여를 했고 수많은 신하들이 자신을 받들어서 자신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왕은 감정적으로 느슨한 상태였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지 않았다면 그래도 좀 명철하고 냉철하게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었을 테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잔치 그리고 7일 동안 더 이어진 그 잔치로 말미암아서 지금 감정을 통제하는 것들이 좀 느슨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왕은 자기 과시욕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너무 높아지고 거절이라는 것을 당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말에 비위를 맞추고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는 일들만 겪었기 때문에 이 감정에 대해서 견고하게 통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감정에 대해서 느슨한 통제 상태에 있었을 때 왕후 와스디의 그 거절을 받아들이게 되자 그 마음속에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분노의 특성을 바라봅니다. 분노의 특성이 무엇이냐?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12절 말씀 뒷부분 지금 떠있는 말씀을 보면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이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타오르게 되고 통제할 수 없고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확산되는 것처럼 분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이미 그 사람에게 한번 발생하게 되면 분노라는 감정이 다 사그러들 때까지 그 사람을 완전히 잡아서 뒤엎고 그렇게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분노도 사그라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는 되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왕의 진노가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되자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왕은 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을 불러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왕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알자 이 신하들이 왕의 눈치를 살핍니다. 왕의 기색을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내어놓는다는 대책 또한 왕의 비위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19절 말씀을 보면은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왕후 와스디를 폐위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17절, 18절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며 그들도 그들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즉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 상황을 처리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 사건이 온 제국에 퍼지게 되면은 남편을 멸시하고 또 남편에 대한 분노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왕후 와스디가 남편에게 한 행동을 일반 백성들도 그대로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왕후 와스디로 하여금 왕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를 폐위시키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타당한 말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은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아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제국 방방곡곡에 드러나게 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왕이 분노로 인해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왕의 신하들조차 왕의 비위를 맞추면서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이 왕은 자기 아내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자기 아내로 인해서 거절을 당하게 될 때에 보복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면 외적으로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백성들을 억누를 수는 있습니다. 힘으로 왕을 존경해라, 힘으로 남편들을 존경해라, 힘으로 행정관과 지방관들을 존경해라 라고 누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의 치부가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왕의 위신이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상황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이 왕은 자기가 내린 결론으로 인해서 후회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에스더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매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한순간에 타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무시를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그 생각으로 섣부른 결정을 내리고 난 이후에 왕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왕은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한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 이 말은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른 감정들 중에서도 유독 분노는 좀 파괴적인 결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은 분노에 대한 구절들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을 보면은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마음속에 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귀게 되면 그런 안 좋은 일들을 자기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애시당초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잠언 29장 1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분노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우리가 다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억제하고 스스로 통제하고 우리가 그것을 훈련할 때에 우리 그 분노가 가져다주는 치명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들으신 분들은 혹 마음 가운데에 분노를 피해야 되는 것 알겠고 분노를 통제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이 분노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어떠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건드려지게 되면은 삽시간에 발현되는 분노다 보니까 이 분노를 내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내가 분을 내었다라고 스스로 괴로워하며 자책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분노를 다스리고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의 그 치수를 높여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 분노를 느꼈다면 오래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소한 일에는 분노를 느끼지 않고 더 심각한 상황에 분노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을 낸다고 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모습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심지어 우리가 분을 내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가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조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임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하수의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을 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안 좋은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만천하에 자기의 치부를 더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었고 또한 왕후 와스디를 패함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생각해 볼 때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아하수에로 왕의 혈기를 통해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나중에 에스더가 왕후로 선발되어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 유대의 민족들이 이방 땅에서 멸절을 당하게 되는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 그 백성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 그 분노로 인하여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게 되었지만 인간적인 결정으로 인하여서 안 좋은 결과를 겪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분노를 통해서 유대민족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노의 상황,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생기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분을 내는 상황 가운데서도 훈련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스스로 자책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 또 분을 내고 말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죠.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받아주실 것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물론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은 훈련되고 연단되고 더 낮아지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들을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사로잡는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